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7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562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7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낭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배의 몫을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보신 적이 있으시죠? 보통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타고 갑니다마는 어쩌다가 역방향으로 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뒤로 밀리든지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 걸어가도 항상 제자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고자 하는 곳에 도착하기를 원한다면 역방향에서는 더 빠르게 에스컬레이터 속도보다 2배나 빨리 발을 움직여야만이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현상을 붉은 여왕 효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붉은 여왕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는 동화에 나오는 여왕이 붉은 여왕입니다. 이 붉은 여왕의 효과라는 이야기는 어디 나오느냐 하면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속편이 겨울나라 앨리스입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은 잘 알 건데요, 이 겨울나라 앨리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서 돌아와서 6개월 뒤에 겨울나라로 다시 여행을 갑니다. 그곳에 가서 붉은 여왕과 손을 잡고 막 죽으라고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뛰어도 늘 제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앨리스가 붉은 여왕에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고자 하는 곳으로 이렇게 열심히 달리면 그 목적한 곳에 도착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안 되네요. 그랬더니 붉은 여왕이 이렇게 말을 하죠. 느림보 나라 같으니 여기서는 같은 자리를 지키려고 해도 계속 달리지 않으면 같은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 만약에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면 지금보다 2배나 더 빨리 달려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목적한 곳을 가기 위해서 2배나 더 빨리 달려야 한다, 이 말이 바로 붉은 여왕의 효과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태계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태되어지는 거죠. 부지런히 움직여도 제자리 걸음인데 가만히 있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고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더 성장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고자 원한다면 지금보다도 2배나 더 빨리 움직여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 세계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 가운데 신앙을 최소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달리고 또 달려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려도 늘 신앙이 제자리 걸음이에요. 늘 거기에서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들 1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크게 달라졌습니까? 크게 은사가 있고 크게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난 1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도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세상의 그 변화가 지금 우리가 선 것과 같이 빠르게 앞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앞으로 가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가만히 서 있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뒤처지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고 더 목적한 곳에 또는 다른 곳으로 가고자 원한다면 지금보다도 2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경지가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하고 더 높아지는 그런 신앙의 경지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더 높은 신앙의 경지로 올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고 했던 그 목적한 장소에 이제 거의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해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계속 따라오지 말라고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그렇게 3번이나 따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가 계속 따라왔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당신의 살아있는 영혼을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막 굳은 결심을 가지고 따라왔던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따라오지 말라는데 계속 따라온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가 필요하냐? 도대체 너의 요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던 것이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9절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걸 잘못 해석하면요, 당신의 능력보다 내가 2배의 능력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의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의미가 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Let me inherit a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inherit란 말은 상속이라는 거예요. 상속. 더블 포션이란 말은 2배의 몫이에요. 2몫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영에 2배의 몫을 내게 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당신이 남길 상속분의 2몫을 내게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영적 상속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상속할 때에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골고루 영적 은사를 다 1대1로 나누어 주겠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1대1로 주지 말고 나에게는 두모가치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당신의 능력의 2배를 내게 달라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남길 유산의 중에서 두모가치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야와 견주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과 견주어서 다른 제자들보다는 내게 두모가치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평하게 하나씩 은사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에게는 1개를 주고 내게는 몇 개를 달라고 2개를 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한번 해봅시다. 제게는 2몫을 주세요.
어떻게 그래 합니까? 똑같이 나누어야죠. 이런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됩니다. 제게는 두 몫을 주시옵소서. 싫은가 봐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은사는 엘리야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나 네가 징조를 보면 알 수 있다. 어떤 징조? 하나님께서 나를 네게서 데려 올라가시는 것을 보면 그것이 네게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징조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때 불수레와 불말이 내려와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고, 그리고 해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보았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확신하는 거죠. 이제 내가 요구한 대로 두 몫이 내게 왔구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엘리사가 이제 다른 제자들보다 2배 능력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 확실해지죠. 그게 이제 15절에 가면 그 다른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엘리사에게 갑절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알고 경배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다른 제자들보다도 두모가치를 받을 수 있었냐, 다른 제자들보다 2배나 받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잘 깨달아서 우리도 영적인 유산을 2배나 받고 2배의 능력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했을까? 영적인 은사에 대한 갈망이 다른 제자와는 달랐다는 거예요. 중국 고대 철학자 장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못가에 사는 꽁이 10걸음 걸어서 모이 하나를 주워 먹고 100걸음 걸어서 물 한 모금을 겨우 마실 수 있었다.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지만 그렇다고 꽁은 우리 안에 갇혀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 갇혀 살면 풍성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마음은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에 갇혀 사는 것을 싫어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꽁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로움입니다. 우리 안에 갇혀 있으면 풍성한 물도 먹고 풍성한 음식도 먹고 깨끗한 물도 마실 수 있지만, 그러나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 꽁이 자유함을 원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스스로 먹이를 찾아야 되고 물도 찾아야 되고 고단함도 있고 귀찮음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유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유함 때문에 힘들고 고단한 것을 견디는 거예요. 지난주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을 말씀을 드렸어요. 엘리사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12결이 되는 소를 데리고 밭을 갈고 있었다 그랬어요. 12결이면 몇 마리 소입니까? 24마리예요. 24마리.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밭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부르니까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겪어야 할 고난 2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가난해질 각오를 해야 되고, 하나는 핍박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집에서 분홍으로 살면 그런 핍박도 받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런 가난해지지도 않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가 선지자의 길로 나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거기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분홍으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날 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더 가치 있는 것을 갈망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른 제자들과 같은 몫의 은사가 아니라 나는 다른 제자들보다 2몫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 은사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전에는 새벽 기도할 때 꼭 빠지지 않고 기도했던 것이 말씀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설교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은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무조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새벽 기도마다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좀 받은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데, 제가 원래부터는 은사를 좀 더 확장을 시켰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그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 두 번째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제가 1번, 2번 이 말씀의 은사만 달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거든. 이제 좀 더 많이 달라 그래야 돼. 그러면 이제 9가지가 다 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9가지가 뭡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신유는 병 고치는 은사를 신유라 그래요.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9가지. 제가 그거 다 받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뭐 비웃으신데? 비웃고 있어요? 다 받으면 좋겠죠? 예, 저 더 받으면 좋겠어요. 아이, 목사님 뭐 욕심이 그래 많아요. 한 말씀만 잘 전해도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시겠다 그러는데 왜 거부합니까?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받아야 되죠. 다 받아야 돼요. 저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 이렇게 말하죠. 성도의 수준은 담임 목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도의 자기의 무능력함을 누구 핑계 대는 겁니까? 우리 목사님이 수준이 낮아서 나도 수준이 낮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지 수준 낮는 걸 목사한테 핑계 댑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싫어해요. 두 번째는요, 성도 스스로 자신의 그 가치를요, 존재 가치를 격화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다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다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더 간절하게, 더 열망하고 더 갈망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누가 더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목사보다 더 뛰어난 은사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빨리 했나? 목사보다 뛰어나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 목사의 수준보다 높아지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 제가 갖지 못한 은사를 여러분들이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리스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누가 그렇게까지 가느냐? 목사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까지 자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이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보다 더 열심히 갈망하고 더 열심히 부르짖으면 목사보다 더 많은 은사를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 라고 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남들의 병을 고쳐준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제가 싫어하겠습니까? 두려워서 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약하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저는 기쁩니다. 그분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그 성도들에게 예언을 해주고 방언을 잘해서 기도가 줄줄 넘쳐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목사 수준 핑계 대지 마시고 스스로 여러분들의 수준을 높여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옆 사람보다 두모같이의 은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미안하지만 당신보다 내가 2배의 몫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해보세요. 왜 안 합니까? 왜? 하셔야죠. 다른 거는 몰라도 돼요. 다른 거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만큼은 내가 내 옆자리에 있는 장로님보다 권사님보다 집사님보다 더 뛰어나야겠다, 이런 갈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두모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겨우 그냥 오늘 현상만 유지하면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어제와 오늘이 똑같다면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려면 우리는 2배로 달려야 되는 거예요. 두모가치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두모가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모가치의 능력을 받아서 더 성숙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갈망할 때는 무례하다 싶을 만큼 갈망하셔야 됩니다. 무례함이 생명을 살리는 일과 연관되어질 때는 무례함이 아니에요. 혹시 이제 연로하신 분이 갑자기 이렇게 뇌졸중이나 심장 이상으로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잘 모르니까 주물리기도 하고 정신 차리라고 어떻게 합니까? 뺨도 때리고 물도 갖다 뿌리고 그러잖아요. 평상시에 제가 이거 물을 이 장로님도 갖다 뿌리면 얼마나 무례한 짓 되겠습니까? 저런 무례한 목사가 있나 안 그러겠습니까? 지나가다가 우리 권사님 뺨을 내가 딱 때리면 이 목사가 정신 나갔나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쓰러졌어요. 기절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쫓아가셔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뺨도 때려야 되고 물도 뿌려봐야 되는 거예요. 생명과 관계된 일에는 무례함이 아닌 것입니다. 철학이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책을 보면요, 그 책에 그 권력 거리 지수라는 그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권력 거리 지수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때 그걸 쉽게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면 무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그 거리, 그걸 권력 거리 지수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삐딱하게 해도 여러분들이 감히 저에게 막 목사님 뭐 설교를 그래 합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나가실 때 다 은혜 받았습니다 뭐 다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권력 거리 지수예요.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 항공회사의 사고 분석을 조사한 것을 봤는데요, 기장이 그 조정할 때가 부기장이 조정할 때보다 훨씬 더 사고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고 분석을 했는데, 기장이 조정할 때는요, 부기장이 함부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어유 기장님 그거 틀렸는데요, 방향이 틀렸는데요, 이렇게 말을 못한대요. 무례하다고 여길까봐. 그래서 말을 못하는데, 부기장이 조정할 때는 기장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지마, 레버를 당겨, 속도를 올려, 낮춰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부기장이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하겠죠. 그래서 사고가 덜 나는데, 기장이 할 때는 부기장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해서 사고가 더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 규칙에 보면, 조정 규칙에 보면 부기장이 기장에게 이의를 제기했을 때 기장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즉시로 부기장은 기장의 항공 조정권을 빼앗아서 안전하게 착륙시켜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괌에서 대한항공이 새벽 1시 30분에 그게 몇 년도죠? 1980몇 년도인가 출항한 예가 있잖아요.
그때 비가 오고 악천후에서 이게 활주로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부기장이 지금 내려가면 큰일 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두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이 기장이 무시해 버렸어요. 그리고 내려가다 보니까 산이 앞에 나타난 것을 보고 올리니까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추락해서 228명이 전원 사망을 하고 했어요. 끔찍한 일이에요. 이게 이제 무시한 거예요. 무시했겠네요. 그러나 만약에 이 부기장이 저리 가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일찌감치 몇 초만이라도 빨리 이 레버를, 상승 레버를 당겼으면 다 살았을 거예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서는 무례함이 무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을 가시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청을 합니다. 예수님, 제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사실 그 당시의 풍습으로 여인이 남자에게 무엇을 청혼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외부 남자를 만날 때 부르카라 그러죠. 이게 얼굴을 덮어 쓰는 마스크 같은, 그런 거 쓰고 이제 지나다녀야 돼요. 유대인 여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 남자에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요, 그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만큼 그들을 천시하고 무시하고 접촉하지 않는 그런 상대였어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청혼을 한다. 이건 아주 무례한 짓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왜 무례하게 예수님께 청혼을 합니까? 딸의 생명이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 앞에서는 무례가 아닌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무례하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리고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 천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몇 번이나 간청하느냐 하면 6번이나 간청하는데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변개해서 약속을 자꾸 바꿔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바꾸면 들어줄만 하지만 6번씩이나 바꾸면 신경질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들어줄만 안 하면 또 바꾸자꾸고, 들어줄만 하면 바꾸자꾸고, 도장 찍으려고 하면 바꾸자꾸고, 그러면 신경 나십니까? 신경질 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무례한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노하지 마시고 이번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노하지 마시고 이번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말하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무례하게 합니까? 지금 조카 롯의 생명이 달려져 있기 때문에 무례하지만은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무례하게 한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무례는 무례가 아닌 줄로 아시고 하나님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렇게 간절하게 간청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엘리사가 다른 제자들보다 두 몫의 능력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상이 난무하고 왕이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앞으로 끌고 가는 그런 위기 순간이었어요. 이런 위기 순간에서 제일 앞장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두모같이란 말은 장자의 권한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장자분들 계십니까? 장자분들 계시죠? 저는 막내라 가지고 말이죠. 두모같이 뭡니까? 5분의 1도 못 받고 말이죠. 장자는 행복해요. 두 몫을 주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장자가 제일 앞장서서 다른 일들보다 더 많은 고통과 힘듦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모가치를 주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두모가치를 받겠다는 말은 내 이름이 올라가고 내 명예가 높아지고 인기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모가치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앞서서 그 핍박과 고난을 막아내겠습니다. 내가 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겠습니다. 살리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두모가치를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하는 이 요구는 무례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두목의 능력을 허락하심을 믿고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두목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두목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구할 수 있어서 두목의 능력을 받으시는, 그래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박하면 무례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새벽 2시에 배가 너무 아파서 깨웠어요. 집사람이 깰까봐 가만히 거실에 나와가지고 물도 마시고 배 마사지도 하고 자수도 틀어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점점 가면서 더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사람 몰래 콜택시를 불러서 병원에 응급실로 갔지 않습니까? 의사가 이런저런 진단을 해보고 검사를 해보더만 요로 결석입니다. 그러면서 주사를 놔주는데요, 진통제를 놔주는데요, 진통제가 안 먹는 거예요. 맞으나 마나예요.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는 마약성 진통제를 놔주는데 그것도 10분을 넘기지 못하는 겁니다. 한 2번, 3번 놓더니만 더 이상 놓으면 위험하니까 못 놓겠습니다. 새벽 4시쯤 되어서 의사가 와서 우리 병원은 오늘 일요일이기 때문에,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담당 의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당신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면 일요일 날 또 문 여는 병원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새벽 4시에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그 병원이 몇 시에 문 여냐면 8시에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시까지 견디다 못해서 그 병원 앞에 갔어요. 가니까 샷다물이 내려져 있겠죠. 그 3시간을 그 문 앞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아픔, 너무 막 그 길거리에서 뒹굴 정도로 아픈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5시 10분 돼가지고 그 병원에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의사인데 내 죽겠다, 나 좀 살려둬. 그랬더니만 의사가 그 병원 3층에 살고 계셔서 마침 내려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치료를 시작해가지고 다행히 고통을 완화시키는, 돌을 다 깨낸 거예요. 그런 거 좀 살만하더라고. 그날 주일 예배도 못 드릴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겨우 시간 맞춰 와가지고 식은땀 줄줄 흘리면서, 그날 보셨죠? 예, 그날 막 진짜 인상이 그냥 완전히 죽을 인상으로 제 예배를 인도했는데, 여러분 새벽 5시에 전화하면 그 실례입니까? 안 실례입니까? 실례입니다. 아래 조카가 밤 12시 10분에 전화하고 난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삼촌 보고 싶어 전화했어요. 아이고, 내가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밤에 새벽에 그래 전화하면 얼마나 실례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 전화하면 저는 막 깜짝 놀랍니다. 그건 무례한 일이에요. 실례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얼마나 절박합니까? 얼마나 죽게 되었습니까? 절박하고 죽게 되었을 때는 무례가 아닌 거예요. 무례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푼 사람이지 않습니까? 8년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8년을 엘리야를 따라다녔는데 기적의 기자도 없고 이적의 이자도 못하는 사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분식집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는데 8년을 따라다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승은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막 무례하다고 막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나는 2배의 능력이 필요해, 그렇게 부르짖었던 거예요. 천양이 시인의 견디다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이렇습니다. 물속에서 천일을 견디다 25번 허물을 벗고 성충이 된 뒤 하루 만에 죽는 하루살이와 울지 않는 흰띠 거품 벌레에게 나는 말하네. 견디는 자만이 살 수 있다. 그러나 누가 그토록 견디는가? 천일을 물속에 있고 25번의 허물을 바꿔 하는 그 견딤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마지막에 이렇게 있습니다. 간절한 자가 견딘다. 간절한 자가 견디는 거예요. 간절한 자가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간절한 자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절박함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처럼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은 제자리가 아니라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리 걸음하지 않고 더 나은 신앙생활, 더 성숙한 신앙생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지금보다도 2배의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아멘. 이렇게 무리를 무릅쓰고 절박하게 간절하게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몫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간절하게 구하셔서 두 몫의 은사를 받아서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